우리 선교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안에서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오카리나 연주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가 부활주일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라는 집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면은 승리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십자가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매 맞으셨다, 눈물 흘리셨다, 그리고 죽음이다. 십자가 자체가 사형의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으로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다.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 맞는 생각이지만은 충분하고 완전한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면은 십자가는 고난, 부활은 승리, 이 도식이 맞기는 하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부활도 승리고 십자가도 승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만 승리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도 승리요, 부활도 승리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죽었던 너희,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냥 용서한 정도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확인시키셨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정서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장입니다. 마귀가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채무정서, 빚정서. 성경에서 보면 죄를 빚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빚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빚 정서를 제하여 버렸다.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렸다. 마치 그 빚 정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 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우리의 고발장을 완전히 찢어버려서 이제 없어졌다. 너희들은 완전히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건데, 이 통치자와 권세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들을 무력화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게 무력화했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 하면 무장을 해제시킨다.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무장을 해제시켜서 이제는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군인들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무장이 벗겨져서 이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 마귀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쟤들이 무슨 마귀야 하면서, 힘도 없는 마귀, 웃기는 마귀 하면서 조롱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마귀들을 완전히 이겨버렸다. 십자가의 승리를,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그림으로 좀 묘사를 해본다면은,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베너 같은 영화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베너를 보면 주다 베너와 그 양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황제 앞으로 개선하는데 로마 시민들이 쫙 도열한 가운데서 마차를 타고 제 앞으로 행진하고 그다음 그 뒤에 빵빠레 군악대들이 막 연주를 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쭉 지를 지어서 오고 그리고 제일 뒤에는 누가 끌려옵니까? 포로들. 그들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줄에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오는데 주위의 로마 시민들은 그들에게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군대의 개선행렬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드러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포로들을 질질 끌고 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그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를 멸했다는 말로 말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멸하려 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마귀를 죽인다, 완전히 없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힘을 무효화시키고 못쓰게 하고 무기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괴계를 해체하고 폐지하고 타파하고 무효화하고 파괴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귀의 붙잡혀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빼앗아버리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법적인 권세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지만은 그 마귀는 과거의 마귀와는 달리 우리를 죽음으로 정복할 수는 없는 마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할 때에 9.15 그 인천 상륙작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북한군들은 도관에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어버렸습니다. 6.25 전쟁은 종전이 되었고 승리로 끝났지만은 그 지리산 속에 숨어 들어간 빨치산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었지만 법적인 승리는 얻었지만 그러나 폐잔병들은 여전히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죄와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지만은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무장 해제된 폐잔병으로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괴롭히는 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6단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6단계로 첫 번째는 예언된 승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러나 머리 잘린 도마뱀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지만은 남은 몸통으로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승리는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도록 방해를 했죠. 베들레헴 영아들을 살해함으로써 메시아를 죽이려고 마귀는 핵책을 했습니다. 또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지도록 방해하려고 했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못 지도록 십자가를 지면 자기는 끝이니까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70문도가 전도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마귀에 대한 승리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져 오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는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써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마귀의 영역은 좁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의 완성은 100%의 완성은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마귀는 무지경에 들어가면서 완전한 승리가 그때 우리 모두에게 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6단계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승리의 책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7인을 떼실 때에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왜 승리했느냐? 6절에 보면은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를 이긴 동시에, 죄를 이긴 동시에, 세상을 이긴 동시에 육신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 대한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완전히 쫓겨날 것이고,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는 쫓겨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살 때에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이 발작이 되어서 미쳐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쫓아왔었어요. 저는 6살 나이에 조그마한 발로 막 도망을 치고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은 삽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삽을 휘둘렀는데 저의 오른쪽 팔에 맞아서 그때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몇 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막 종종걸음 치다가 넘어졌는데, 막 시간이 몇 초가 지나서 잘못되었으면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이제 없었을 것인데, 마침 이제 경찰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제가 안 죽고 살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땐 구살생으로 제가 살아났지만은 그때 이후로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기억이 충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자면은 밤에 꿈속에서 시퍼런 뭐 마귀 비슷한 머리에 뿔이 있고 얼굴이 파란 그런 존재가 삼지창 같은 것을 들고 저를 찌르는데, 저를 찌르면은 그 순간에 제가 하고 이제 잠에서 깨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잠에서 깨고 나서 보면 제가 오줌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은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씩 그렇게 악몽을 꾸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세탁기도 없던 시절인데 매일 거의 뭐 2, 3일에 한 번꼴로 이불을 빤다고 참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악몽을 꾸니까 이제 잠을 안 들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이제 잠을 못 자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잠이 모자라게 되고, 그렇게 해서 6살 때부터 거의 13살 때까지 거의 7년 정도를 그렇게 밤에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누워서 두세 시간을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말 몸도 약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교회 수련회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그 시퍼런 존재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불면증이 치료가 되었고, 오히려 지금 저는 너무 많이 잔다고 걱정할 정도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악몽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괴롭히던 불면증이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귀가 어떤 악몽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귀의 괴계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주는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승리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자죠. 왜냐하면 이긴 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과 2장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악한 마귀를 이겼다. 너희들 이미 이겨버렸다. 이미 과거형이죠. 이미 이겨버렸다. 현재 완료 시대라고 해서 과거에 성취한 승리가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승리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2장 13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버렸다. 2장 14절에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버렸다. 승리자 예수님,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미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못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유혹에 빠지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정말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게 잘 안 되어서 순간순간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마귀를 승리하시고 죄와 율법과 육신의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는 오늘 제대로 된 승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순간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왜 순간순간 죄를 짓고 왜 순간순간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와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것은 다르게 바꾸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승리자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이 바로 예수 충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가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미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들이댐으로써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이죠.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전신갑주의 내머지는 다 방어 아닙니까? 머리에 쓰는 투구라든지 또 믿음의 방패라든지 또 허리띠라든지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평안의 신발, 이 모든 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자신을 방어하는 장비인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칼이지요. 성령의 금 하나가 바로 진짜 적을 찌르는 무기인데 그 성령의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만은 마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퇴치하는 무기는 오직 하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잠언 7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말씀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은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로 된 서판을 뜻합니다. 우리가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보세요. 안 지워집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그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읽는 정도로 하루에 몇 장 읽었다 그 정도로 끝나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냥 성경을 대충 읽는 그 정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금속에 새기듯이 심령에 깊이 박히도록 새겨야 그 새겨진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는 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머릿속에 말씀이 충만하려면은 날마다 가슴으로 말씀이 느껴져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입으로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눈으로 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진짜 의미는 입으로 늘 중얼중얼 해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강력하게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자기 체험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옛날에 집회를 며칠 동안 요즘은 3일 하지만 옛날에는 5일 일주일씩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서 먼 도시에 가서 호텔에 자면서 집회를 하다가 보면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진이 빠지면서 굉장히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집을 떠나 있으면 더 그렇겠죠. 이분이 집회를 마치고 밤에 늦게 호텔에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는데 10년대 자기가 탔는데 어떤 여자가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여자가 보니까 외국 같은 데는 그 음란한 여자들이 딱 보면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녀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딱 콜걸인 거죠. 호텔에 이제 사람들이 전화하면 오는 그런 콜걸인 것 같은데 딱 야한 옷을 입고 자기 옆에 딱 서더니 웃으면서 막 몸을 밀착을 시키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남자로서 집을 떠나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찰나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 온몸이 반응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자꾸 반응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아차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음녀는 귀한 영혼을 사냥함이니라. 음녀를 안는 것은 뜨거운 불을 안는 것과 같고 음녀를 안는 것은 숯불에 발이 데이는 것과 같다. 음녀를 따라가면 결국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런 자문의 말씀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뿌리치고 내려버렸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런 유혹이 닥치면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머릿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순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된 말씀이 없으면은
그 당시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마귀가 넣어주는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마귀를 퇴치하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엎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몸속에 붙으면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면서 그 어느 순간에라도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획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무기와 힘을 요청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경성은 기도가 없이는 허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기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다. 기도로 이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루터도 말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보호막이요 방패입니다. 악마와 우리를 뒤흔들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우습게 밟아 부술 정도로 지금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성찰하고 무기를 손에 쥐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악마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무기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악마를 대적하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청교도 존 오웬이나 우리나라의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죄를 죽이는 탁월한 무기다. 기도할 때에 신자의 마음은 죄를 죄로 인식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폭로하는 회개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 영혼이 죄와 실제적으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은 죄를 죄로 인식하면서 죄가 그 영혼을 지배할 수 없고 일만시킬 수도 없는 거죠. 마치 햇빛이 들어오면 방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 방 안에 있는 더러운 벌레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우리 영혼에 뚫고 들어오면은 우리 영혼 속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하나하나 소멸될 수밖에 없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태양빛을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전신갑주 본문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호심경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고 말씀해놓고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전신갑주를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결국은 전신갑주만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기도가 거기에 더해져야 그래야 우리의 입은 전신갑주가 효력을 발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될 수가 있다. 아무리 말씀으로 충만하더라도 기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마귀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단 한번 시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쉽지 않아요. 어릴 때 저도 물에 빠진 경험을 전에 한번 나누었는데 이미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 준비 안 된 사람, 훈련 안 된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길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것이 최선인데 예방이 최선인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가 쉬운데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기도 사역자 레리 리 목사님이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을 썼는데 제가 젊을 때 신학생 때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레리 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문자적으로 한 시간 뜻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한 시간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에 적어도 한 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한 10년 전에 교경협회에서 목회자들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74.8%가 1시간 미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는 목회자는 25.2%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4분의 3은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약했고 너무 부족했고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참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우쳐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야, 내가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내가 좀 기도 열심히 했으면 목회가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 후회를 요즘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으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신도들은 매일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2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을 돌볼 수 있다. 목회자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와 싸우는 교회의 최전봉 장군으로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시간 목표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1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목회자, 모든 선교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그 예수님의 탄식 어린 책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서 하루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에 쓰셨어요. 나는 당신에게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루 1시간씩 꾸준히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초자연적 역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욕망이 성령에 의해 당신의 마음의 토양에 굳게 심길 것입니다. 이 욕망은 무감각과 태만이라는 잡초를 제거해버리고 당신을 계속 기도의 훈련 속에서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기도가 더 이상 의무나 혹은 고되고 단조로운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훈련이 기법이라는 열매를 당신에게 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짐이 되지만은 기도하다가 보면 1시간씩 기도하다가 보면 점점 내 몸에 맞는 옷처럼 되어서 기도가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서 내 속에 있는 벌레들이 하나하나 죽으면서 이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면서 순간순간 죄와 사단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언젠가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미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날마다 묵상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적어도 1시간 이상 매일매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눌러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를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이제부터는 날마다 누리고 맛보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여서 말씀의 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꿇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마귀와 영적 대결을 벌이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마귀를 찔러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비역한 세대 가운데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엄난하고 비역한 세대의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승리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